예수님의 복음을 나누어주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어주고 그리고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질도 나누어주는 이런 교회가 되자라고 하는 교회의 설립 모토를 가지고 29년 전에 저 부천 전철역 앞에 우리 생문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신약시대 초대교회를 부천에 재현하여 한국교회의 모델로 제시하고 21세기를 주도한다라고 하는 지표를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생문교회는 지난 29년을 달려서 하나님의 함께하심 속에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발자국마다 주님이 함께해 주셨으며 순간마다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저는 지난 주일 우리 온 성도들과 함께 교회 설립 29주년의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날 월요일 7명의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23주년 기념교회가 있는 캄보디아에 날아갔습니다. 이번에는 교회를 건축한 이후에 성도들의 기도와 물질의 헌신으로 교회 옆에 유치원을 건축하고 개원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 원해서 간 것입니다. 저는 화요일 드려지는 그 개원 예배 설교를 통해서 캄보디아의 그 학부모들과 또 동네 주민들 그리고 모여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저녁에 비행기를 타고 여기에 오면서 신문을 봤는데 세계에서 제일 부자 나라가 미국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중국이고 세 번째가 일본이고 사실 일본은 얘기하고 싶지가 않은데 11번째 잘 사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신문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잘 사는 나라인가요? 못 사는 나라인가요? 부자 나라라 그래요. 그러나 우리나라가 불과 내가 어렸을 때 한 60여 년 전만 해도 너무나도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입을 것도 별변이 없고 그리고 너무 배고파서 산에 올라가서 나무 껍질을 벗겨 먹는 정도의 가난한 나라였고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였고 그리고 동네마다 글을 읽을 줄 모르는 사람들이 가득하고 학교다운 학교가 없어서 공부하고 싶어도 공부하지 못하던 그런 어려운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세계의 220여 개 나라들 가운데 우리나라가 11번째 잘 사는 경제에 부유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온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예수님을 만남 속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제 정신적으로 앞서가고 그리고 문명을 대체하고 생활을 개선하고 그리고 잘못된 미신들을 타파하고 잘못된 문화들을 술 마시고 화투하고 척을 두는 이런 잘못된 문화들을 다 없애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나라가 부자 나라라는 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잘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자랑하고 싶고 이 은혜에 우리는 빚을 져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서 교회를 짓고 오늘은 유치원을 지어서 오늘 개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사명으로 알아 감당할 때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임을 믿습니다. 독일의 문로 헤르만 헤세는 영웅이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적극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영웅 그러면 특정한 인물이나 엄청난 일을 해놓은 사람을 우리는 영웅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역량의 일을 성실하게 책임감을 가지고 잘 수행하는 사람, 이 사람이 영웅이다. 그렇다면 나와 여러분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영웅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역량 안에서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모든 일을 감당하면 우리도 이 시대의 영웅인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교회의 어떤 규모나 성도들의 숫자, 시설 이것이 아니라 10명이 되는 교회든 100명이 되는 교회든 자기의 역량에 맞는 일을 사명으로 알고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감당하는 교회가 영웅적인 교회라고 믿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우리 생명의 교회가 영웅적 교회의 모습이 되어지고 있음에 감사하고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힘을 모두어 영웅적인 삶으로 하나님의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카프카는 자신의 사명을 회피하는 것은 죄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경 야고보서 4장 17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 죄니라 그랬습니다. 도둑질하고 강도질만 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 사명을 회피하는 것,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것도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회피하는 것, 감당하지 않는 것, 이것도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알면서도 내가 그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회피하고 감당하지 않는 것, 이거 죄라는 것입니다. 무관심, 무책임, 무사명, 좋은 얘기가 아니지요. 잘못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10장 1절의 말씀을 보면서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사명을 주실 때 그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권능과 능력을 함께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서 일꾼으로 부르실 때 아니면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일하는 모든 곳으로 여러분을 하나님이 불러서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시지 아니하고 그 일을 능히 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시니라. 주님이 부르실 때는 그 불러서 맡기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교회선 29주년을 우리가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3대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시 한번 새롭게 마음으로 다짐하고 온 성도와 함께 30주년을 향하여 달려가기를 원하며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한 절 35절에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가 감당해야 될 3가지 3대 사명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3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도와 선교의 사명인 것입니다. 죽은 영혼의 생명을 불어넣는 천국 복음은 첫 번째 교회의 사명입니다. 영원한 지옥의 백성에게 영생의 천국으로 인도하는 천국의 복음은 첫 번째 교회의 사명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복음인 것입니다. 내 가족의 한 사람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그 구원의 영적 영향력으로 온 집이 구원받는 이것이 천국의 복음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그 은혜가 복음입니다. 여러분, 현대 선진 사회의 3대 죄악을 지적하라 그러면 폭력과 마약과 음란이라고 그럽니다.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폭력과 마약과 음란, 오늘 우리들의 주변에 가득합니다. 음란한 것들이 이제는 자녀들의 어린 영혼들까지 얼마나 더럽고 추잡하게 만들어 놓는지 모르고, 그 음란한 것들이 이제는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마다 흘러 들어와서 부부간의 파괴를, 아름다운 가정을 파괴하는, 그리고 이제는 동성애 연애까지 우리 한국에도 합법화의 조짐까지 보이면서 우리나라가 에이즈와는 거리가 먼 것처럼 여기고 있었는데 급속도로 에이즈 환자들이 급증하고 있는 이런 현실 속에 여러분 살고 계십니다. 폭력과 마약을 통하여 사회가 공포와 불안한 이런 속으로 자꾸만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사람을 죽이는 거 옛날처럼 보기 드문 일이 아닙니다. 죽이는 방법도 얼마나 악랄하고 얼마나 악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폭력과 마약과 음란의 치료약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법이 바뀌어지고 제도가 개혁된다고 해서 이것들이 해결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100번 법이 바뀌고 제도가 개혁된다 할지라도 이 사회를 가득하게 덮고 있는 음란한 것이나 마약이나 폭력 같은 이런 것들은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생명의 복음, 진리의 복음, 사랑의 복음이 인간의 마음속에 흘러 들어갈 때만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대안은 복음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는 악한 마귀가 공중의 권세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주의 복음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가는 것을 마귀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막으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교회가 지역사회에서 지역을 위해서, 동네를 위해서 행하는 좋은 일, 착한 일, 아름다운 일이 100가지라면 문제를 일으키고 해를 끼치고 손해를 주는 일은 아마 한두 교회밖에 없을 거예요. 숫자로 보면 말입니다. 그런데 악한 마귀는 100가지에 잘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라도 가려보려고 그러고, 잘못하는 한두 가지를 가지고 소문내고 떠들어서 교회의 이름을 먹칠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매도하는 이런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덮어버리려고 하는 악한 마귀의 역사들이 우리들의 주변에 가득합니다. 잘하는 일, 좋은 일, 지어하는 일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덮어버리려고 해요. 그리고 조그마한 문제 하나라도 생기면 이것을 과대 선전하고 선동을 해서 온 교회를 매도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매도하는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게 악한 마귀가 공중의 권세 잡은 이 마지막 시대의 풍조요 모습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할 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고.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사람은 듣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길거리에 동전 하나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 동전을 우리나라 사람이 주우면 한국 돈이 되는 거고, 우리 네팔 우리 친구가 주우면 그 나라 돈이 되고, 중국 사람이 주우면 중국 돈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주변에는 이렇게 비유해서는 죄송하지만 어떤 종교도 갖지 아니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탄이 그들을 붙들면 사탄의 종이 되는 것이고, 이단이 그들을 붙들면 그들이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여 우리 손에 붙들리면 구원받는 축복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하나님의 교회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통계에 보니까 지구상에 1년에 죽는 사람이 약 4,500만 명이 된다고 그래요. 하루에 죽는 사람이 15만 명 이상이 하루에도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15만 명에 들어가 있지 않아서 지금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생명이 참 잠깐이더라고요. 어제 어떤 분을 만났는데, 제가 한 3년 전에 부천시 기독교연합회 총회장을 해야 되는 이런 순서가 왔는데, 저는 여러 가지로 부족하기 때문에 사양을 했어요. 그래서 이름은 같아요. 철이라고. 근데 성은 장씨예요. 장철이 목사님이 약대동 저쪽에서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저를 대신해서 총회장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제 어떤 친구를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더니 작년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이야, 인생이라는 것이 이렇게 허무한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루에도 수없는 사람, 15만 명 이상이 죽어나가는데, 오늘 내게 생명 있어 예배 자리에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아멘. 할렐루야. 아멘은 아는 사람들은 죽어도 좋다는 사람인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놀라운 것이 뭐냐? 15만 명씩 죽는 그 속에 3분의 2가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는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띵 했습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간접 살인자라고 하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 대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의 생명을 복음을 전하여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 그가 듣고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가 구원받아 천국의 백성이 됐을 것인데, 우리가 전하지 못하여 듣지 못하여 영원한 지옥의 백성이 됐다면 오늘 우리는 간접적인 살인자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들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은 믿을 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전해야만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제일 중요한 것은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아멘 되십니까? 복음을 들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복음을 들을 때 마음에 믿음이 생기는 것이다.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누군가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야만 된다라는 것이죠. 전해야 될 사명이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를 수 있겠으며 들어보지도 못한 예수를 어찌 믿을 수가 있겠느냐? 전파하는 자가 없이, 전도하는 자가 없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그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겠느냐? 듣지 못하면 믿음이 생기지 않고 믿음이 없으면 죽는다는 것이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들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 왜 그렇습니까? 15절 말씀에 보면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음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하는 걸음은 복된 걸음이다. 아름답다는.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보면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은 면류관이 보장되어 있으므로 아름답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을입니다. 우리 발에 짓밟히는 조그마한 풀 한 포기도 이제는 열매를 맺고 1년을 마감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들을 보면서도 구원받은 나와 여러분이 영적인 열매 하나 없이 이 한 해를 마무리한다고 하는 것은, 이 가을을 지나보낸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영의 열매를 위하여 여러분들 복되고 아름다운 걸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부 예배 때 우리 집사님 대표 기도하시면서 그래요. 하나님, 지난 1년 돌아보니 주님 앞에 드릴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들은 없고 돌아보니 죄의 열매들밖에 없음을 불쌍히 여기달라고 기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어떤 열매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며 하나님이 명령하신 열매들을 오늘 나와 여러분 얼마나 맺고 계십니까? 계절의 이 열매의 계절을 바라보면서도 그 속에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영적인 음성을 듣지 못하면 영적인 기목을 드린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교회의 사명은 35절에 보면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그랬습니다. 교육의 사명입니다. 교육의 사명입니다. 에어컨을 조금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졸기에 딱 좋은 온도지요. 1885년 4월 부활절 아침에 미국의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가 우리 동네 옆에 있는 인천항으로 최초로 한국에 복음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지금도 미국을 가려면요 비행기를 타고도 13시간, 14시간을 날아가야 돼요. 그런데 그 시대에 무슨 비행기가 있습니까? 배를 타고 미국에서 여기까지 왔다. 생명을 내놓는 일입니다. 몇 날, 몇 달이 걸릴지 알 수 없는 먼 거리 아닙니까? 그런데 30대 초반에 새파란 젊은이가 이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을 들고 건너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리고 그가 와서 처음으로 한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대표적인 교회가 서울에 있는 세문안교회입니다. 그 이후에도 수많은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그 이후에 들어오는 선교사님들이 똑같이 교회들을 전국 여기저기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 다음에 이 언더우드가 두 번째로 세운 것이 뭐냐면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 학교가 연세대학교입니다. 그 다음에는 병원을 지었습니다. 그 병원이 세브란스 병원입니다. 처음에 그들이 교회를 짓고 병원을 짓고 학교를 짓을 때 이렇게 아름답고 거창하게 이렇게 지었을 리 만무합니다. 우리가 필리핀에, 캄보디아에, 인도에 교회를 짓는 그것처럼 처음에는 조그만했을 거예요. 미미했을 것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 문병을 갔다가 그 병원의 역사가
사진으로 쭉 나와 있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다 허물어져가는 조그마한 오막살이에서 병원이 시작됐더라고요. 그런데 오늘에 와서는 거대하고 어마어마한 세계적인 병원이 돼 있고요. 학교도 조그마한 집에서 시작했던 학교가 지금 연세대학교가 됐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 교회는 이때보다는 훨씬 더 힘있고 영향력 있게 규모 있게 동남아 쪽에다 우리가 교회를 짓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유치원을 짓는 이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처음에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힘이 창대하게 돼서 캄보디아의, 인도의, 필리핀의 거대한 교회가 되고 거대한 학교가 되고 죽음에서 생명을 주는 이런 아름다운 병원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나라를 이끌어 나갈 훌륭한 인재들을 가르쳐 만들어내야 될 사명이 교회에 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인식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올해가 참 감사한 것이 올해는 우리가 캄보디아의 영적 구원을 위한 예배당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들을 그 지역과 그 나라에 필요하고 유용한 인재로 만들기 위한 교육 사업에 우리 교회가 첫발을 띄워놓았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인도에는 목회대학원을 우리가 설립해서 지원하면서 영혼들을 돌보는 목사님들의 교육을 우리 교회가 책임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합니다. 처음에 시작은 미약했지만 나중은 창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세상 모든 지식의 근본임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는 부단히 좋은 인재들을 가르치는 교육의 사명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루이스는 기독교 원리를 뺀 교육은 영리한 작은 마귀들만 만들어낼 뿐이다 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구세군의 창설자 윌리엄 부스의 부인 되는 그 사모님에게 사람들이 물었답니다. 당신은 어떻게 아이들을 교육했으면 자녀들이 그렇게 모두가 훌륭한 인물이 될 수 있었습니까?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이들의 마음에 마귀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마음속에 악한 마귀가 세상 지식을 먼저 넣기 전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먼저 넣어줄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소망 있는 인물들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지식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 지식을 가지고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묘하게 세상을 속이고 나의 유익을 취하는 이런 지식인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는 못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바탕 위에 세워진 세상의 지식은 남을 이롭게 하는 것입니다. 지역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훌륭한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라고 정말 우리 생문의 교회가 이제는 조그맣게 시작한 이 교육 사업이 이제는 캄보디아에 나중에는 큰 영향력을 미치고 영적인 그리고 지식적으로도 큰 인재들을 배출하는 아름다운 교육기관이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명을 교회들이 옛날부터 실천해 온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부천에 재현하자 그랬는데 초대교회는 물론 첫 번째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었지만 두 번째가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멀리 볼 것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도요. 한 60년 전만 해도 한 동네에 글을 아는 사람이 별반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편지가 오면 읽을 줄을 몰라서 이 집 저 집 가지고 뛰어다니는 게 우리 부모님들이었지 않습니까? 학교가 제대로 없어서 돈도 없고 가난하기도 하고
공부를 하고 싶어도 공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저희 동네에는 초등학교 겨우 나오는 것이지 중학교에 가는 아이들이 4~5명 손꼽을 정도였습니다. 100여 명 되는 아이들 중에서. 근데 저는 유치원을 나왔습니다. 내 나이에 유치원 나온 사람 드뭅니다. 지금도 유치원 졸업사진이 있습니다. 2015년에 졸업하는 유치원 아이들과 똑같은 복장, 사각모를 쓰고 가운을 입고 졸업사진을 찍었습니다. 그게 55년 전의 일입니다. 그럼 제가 서울에서 사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충청도 저 산골짜기에 조그마한 동네에서 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유치원을 나왔을까요? 목사님을 잘 만났어요. 교회를 잘 만났어요. 우리 교회의 목사님이 앞서가시는 분이라 유치원을 세웠어요. 공부를 하고 싶어도 가난해서 못하는 아이들을 위하여 교회에다가 성경중학교, 성경고등학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밤 몇면 와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검정고시를 통해서 전부 다 이제 학력에 인정을 받고 몇 년 전에는 우리 모 교회의 성경중학교 출신의 분이 보령시장이 됐대요. 몰라, 놀라지도 않아. 지금도 보령시청에 가면요, 우리 교회 성경중학교 고등학교 출신들이요, 우위에 과장급, 부장급 이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하나님의 교회가 가르치는 일에도 앞서야 됩니다. 옛날에 우리 그 계몽운동으로 유명했던 신문의 상록수 같은 걸 보면요, 계몽운동하는 사람들이 어디 사람들이에요? 다 먼저 예수 믿고 깬 사람들인 거예요. 그들이 전부 다 야합을 열어서 문명을 대체하고요, 생활을 개선하고요, 그리고 의식을 바꾸는 이런 일 속에서 이 나라가 소망 있는 나라로 발전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두 번째로 해야 될 일은 가르치는 거예요. 교육하는 일입니다. 이 일을 우리가 힘써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세계 열방에 예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는 인물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며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장학부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장학금을 정식으로 나눠주지를 못합니다. 기금이 아직까지 완전하게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인데, 오늘 여러분들의 작은 장학금이 이것이 이제는 많은 학생들에게 공부하는데 큰 힘이 되어지고 위대한 인물이 되어지는 인재로 양성하는 일에 사용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교회의 사명은 봉사의 사명입니다. 35절에 보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봉사하는 것이, 약한 자, 병든 자를 섬기셨다, 봉사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들의 주변에 들려오는 생존 경쟁, 적자 생존, 약육강식, 부익부, 빈익빈 이런 용어들은 기독교의 윤리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의 윤리는 사랑입니다. 섬김입니다. 봉사입니다. 헌신입니다. 희생입니다. 1800년대에 우리 선교사님들의 얘기를 앞에서도 드렸습니다. 그분들이 이 땅에 들어오셔서 처음으로 한 일이 교회를 세워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두 번째는 학교를 세워서 교육에 가르치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의료기관을 세우고 구제기관을 세워서 봉사의 사명을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나라가 자리 잡게 되어지고 아름다운 나라가 되어진 것으로 믿습니다. 정말 폐허 같은 아무것도 없는 이 땅에 예수의 복음이 들어오면서 비로소 제대로 된 교회가, 제대로 된 학교가, 제대로 된
의료기관이 생겼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아시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부인할 사람은 우리나라에 아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지식인이라는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대가 악하고 마지막 시대가 되다 보니까 교과서에도 우리 기독교의 이 위대한 일들은 다 빼버리고 이단 사이비 종교들의 얘기는 잔뜩 갖다 넣으면서도 기독교의 이 나라에 미친 영향력을 배제시키는 이런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기도해야 될 때 아니겠습니까? 정말 안타까움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차세대에 자라나는 나와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성도, 세움받은 교회, 공의 이웃과 사회를 섬겨야 합니다. 봉사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이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표기도 하시는 우리 집사님 2부 예배 때 그런 기도를 하셨다는 거 말씀드렸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열매, 1년을 뒤돌아보니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죄된 것뿐이 없습니다. 안타까움으로 기도하는 기도를 들으면서 저는 마음이 찔렸습니다. 여러분, 지난 1년을 돌아보며 정말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아름다운 열매가 무엇입니까?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마지막 설교에서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나의 장례식 길게 하지 마십시오. 내가 노벨상을 탔다고 하는 거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거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마틴 루터 킹은 남에게 봉사하는 일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십시오. 이런 설교를 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날 때 여러분을 기억하는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믿음의 식구들과 여러분의 주위의 친지들과 아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다가 세상을 떠났다고 얘기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 그래 먹고 살기에 바빴지. 어떻게 저래도 살아보겠다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아등바등거리며 그냥 살다가 죽었어. 이런 시시한 인생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은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분 열심히 살았어. 믿음으로 열심히 살았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이웃들을 위해서 얼마나 봉사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나.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엘 무디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역량이 자신이 가진 종들의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봉사한 것에 혜택을 입은 사람의 숫자에 있는 것이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회가 성도요 성도들이 교회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생문의 교회가 우리의 생문의 모든 성도들이 정말 세 가지의 사명, 전도와 선교의 사명, 교육의 사명, 봉사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의 생문의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